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과 또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충만한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손 한 죄를
거룩하시며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영과 진리를 예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찍이 사랑하셔서 이곳에 우리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근동원체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라와 민족과 세계 모든 곳에서 코로나19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속히 이 땅 가운데서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형통한 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예비하는 마음이 날마다 커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항상 평탄케 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장년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신앙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또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의 굳건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빠지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일찍이 사랑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이 속히 건축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귀한 전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며 또한 세계 모든 곳에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사자 목사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의 종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 선포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3장 19절 말씀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3장 19절부터 24절, 제가 먼저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아래 사는 사람,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래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살 수 있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있어요. 이 찬양의 제목이 Only Jesus,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하는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가사에서도 은혜가 되지만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많은 감동과 또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가득히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곡을 작곡한 분은 마커스 워십 예배 인도자 소진영 간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작사와 작곡을 할 수 있었을까? 그분의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1919년 내가 매일 기쁘게 프로를 통해서 이분의 간증이 있었는데요. 이 소진영 간사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4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 교회 가는 것이라든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큰 사건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25살 어느 명절날 전에 갑자기 감기 몸살처럼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감기 몸살이 왔나 생각하고 링거를 맞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피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피검사 결과를 보더니 마치 기계가 오작동한 것처럼 이상하게 결과가 나왔다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하자고, 그래서 또 검사를 했는데 똑같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는 아무래도 큰 병원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라고 소개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이 혈액암과 같은 그런 종류인데, 이 진단 소식을 듣고 정말 이분의 마음속에 청천벽력과 같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살아왔고 가족 중에도 병에 걸린 사람도 없었고 또 비슷한 질병을 가지고 아픈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는데 자기가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소식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무균실에 입원을 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매일 4알씩의 항암 치료제를 복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항암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고 병을 치료하려면 조혈 모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를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친오빠로부터 이 세포를 이식해서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서 그 치료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약을 복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약을 복용하면서도 계속 이 마커스 워십이라고 하는 찬양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한 청년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환사는 자기는 결혼할 수가 없다,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내가 이렇게 백혈병에 걸려 있고 지금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사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1년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프로포즈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아기를 갖기 위해서는 복용하는 약을 끊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약을 끊어야 되겠다, 아기를 갖기 위해서 약을 끊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병원 의사도 반대하고 부모도 반대하고 신랑도 반대하고 모든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분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왔고 용기를 얻어서 의사와 부모님과 남편을 설득해서 약을 끊고 아기를 갖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을 노력했는데도 아기가 생기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의사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약을 더 이상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보고 그래도 아기가 안 생기면 그때는 약을 다시 복용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달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기를 주셨습니다.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딸이었습니다. 이 소관사가 어렵게 아기를 갖고 나서 지은 찬양이 바로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이 곡이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이 가사와 작곡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백혈병에 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갖기까지 이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이 찬송 복음성가를 작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임신했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귀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의사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유를 하는 동안 엄마는 계속해서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귀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느끼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4년 동안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내가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고,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주의 은총도 받게 되었고 구원도 받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 아래 사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 받은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5절을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 15절 말씀 속에서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어찌 죄를 지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진리 가운데서 은혜 아래에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습관적으로 또 고범죄를 짓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지 못하고 또 영원히 형벌과 저주를 받을 사람처럼 인상 쓰고 늘 불평불만하고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죄인 아닙니까? 영원히 지옥 갈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고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천에 가시면 인천 주안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박성문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시무를 1967년에서부터 78년까지 시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시무하실 때 그 교회에 정정섭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시무하실 때 이 장로님은 집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으로서 교회를 열심히 출석을 하셨는데 이분의 삶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집사 시절에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교회에서부터 그 분의 집까지 약 1.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5km면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늘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라 기쁨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탄절이 되면 옛날에는 성탄절 새벽에 새벽송을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촛불을 밝히고 등불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러면서 새벽송을 돌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은혜로 축복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다녔는데 그분이 그렇게 새벽송을 돌 때마다 매번 앞장서서 그렇게 돌았다고 합니다.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저희들이 할 테니까 그만 쉬시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데 나이가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와서 열심히 기쁨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면서 새벽송을 돌고 예수 탄생을 알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박성문 목사님이 그 정정섭 장로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영감을 받고 찬송가 하나를 작사를 했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그 찬송이에요.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이 찬송가 작사를 박성문 목사님이 지었는데 바로 이 정정섭 장로님을 보고 이 찬송가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악된 삶을 살지 말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우리의 인생도 늘 행복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기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죄도 멀리하고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기쁨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기쁨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효도를 하는가 하면 효도를 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녀가 효도를 한다고 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이 효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뭐 물질로 잘하고 못하고 이것만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효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년곡의 이야기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3년곡에서 넘어졌대잖아요. 그런데 전설이 그 3년곡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3년곡에서 넘어진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나 이제 3년곡에서 넘어졌으니까 3년밖에 살 수가 없다. 큰일 났다. 그래서 잠도 안 오고 입맛도 떨어지고 점점 몸이 패리해지고 약해지고 이제 막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동네에 사는 어린 꼬마 신동이 그분을 찾아가서 아저씨,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3년곡에서 한 번 넘어지면 몇 년 살죠? 3년 살지. 2번 넘어지면요 6년 살고, 3번 넘어지면요 10번 넘어지면요 30년 살잖아요. 아저씨, 뭘 걱정하세요? 3년곡에 가셔가지고요 10번, 20번 계속 넘어지십시오. 그러면 오래오래 아저씨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만수를 누릴 겁니다. 이 정보를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시 3년곡에 가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나중에는 대굴대굴 구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나도 기쁘고 이제 나는 오래 살 수 있겠구나, 3년이 아니라 30년도 더 살겠구나 기뻐가지고 밥도 잘 먹고 다시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했을 때는 3년밖에 못 산다고 걱정하면서 패리해지고 약해갔는데 깨닫고 나서는 거기 가서 대굴대굴 굴러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 실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믿음 안에서 기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거할 수가 있어요? 깨달은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늘 예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아놓고도 은혜 아래 살면서도 죄에 매여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떠안고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하고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이 시간
지난주 시편 암송하신 분 같이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속으로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시편 12편 말씀. 아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시편 12편 말씀. 아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이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는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여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시편 12편 말씀. 아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이제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말씀처럼 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큰 축복이요 기쁨인 것을 알고 주 안에서 은혜 아래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